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의 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4번 들었어요. 4번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정리를 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마침 80주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게 언젠가는 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알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시작.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며 매 순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관해서 생각할 때 통일돼야지, 그런데 언제 될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통일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되면 좋고 아님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아주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현실이죠. 세 번째는 이거였는데, 시작. 그 나라가 오기까지 전심으로 싸우겠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광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무장을 하고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을 벌였다고 했죠. 이거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 격화시키면서 그냥 독립운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전쟁이고 독립혁명을 했어요. 피 흘려 싸웠단 말이죠. 총을 들고. 그렇게 싸워서 안중근 의사가 아니고 안중근 장군이다,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고, 하나님 나라도 그냥 적당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피 흘리도록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허물과 싸우고 우리의 잘못된 구습과 싸워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이쯤 되니까 제가 좀 책임감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를 5번째 설교하는데 아직도 감이 안 온단 말이죠. 아직도 그럼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리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게 어려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답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지를 오늘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6번째로 안 가고 오늘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면 그 다음에 뜻이 임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즉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리고 중요한 현실의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나라가 틀이라면 그 안에 내용물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쫙 퍼져나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틀이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라는 틀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삭이나 기쁨이도 잘 알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웠어.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가가 존재하려면 3요소가 있다? 3가지가 필요해. 아마 배웠을 거야. 뭘까요? 벌써 지금 수덕수덕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나라가 존재하려면 3가지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주권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그래서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 이 3가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이 3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완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영역입니다. 자, 국가가 존재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주권인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를 잃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라를 빼앗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가 그냥 한번 모였다가 좋은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집에 가는 순서가 아니라, 이 예배는 어떤 순서냐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나는 누굴까요? 나는 종이죠.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재산과 맡겨진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맡은 재물은 다 달라요. 맡겨진 금액은 다르지만, 그러나 소박한 삶일지언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나는 맡겨주신 것을 살아내는 청지기, 종이에요. 자, 종이라면 종은 뭐가 없죠? 종은 주장이 없죠. 또 종은 뭐가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은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종은 내 재산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시간도, 저의 생각도, 저의 자녀도, 저의 재물도 모두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저는 잠시 돌보다가 잠시 이것을 활용하며 청지기처럼 내어주고, 하나님 내어주라 하시면 내어주고, 챙기라 그러면 챙겨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드리는 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밑에 종이요 청직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취약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그 문명이 있고, 남쪽에는 나일강 문명이 있어요. 이 애굽과 이 바벨론 지역이 항상 부딪히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대국들이 항상 그 충돌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때로는 아수르에게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에게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메대 바사의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헬라 제국이 여기를 차지하기도 하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흥 제국이 일어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쳐들어온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쟁 날 때 그러면, 아이고 또 어떤 놈이 우리나라 먹을까? 이거예요. 전쟁 날 때 아이고 또 우리나라 이름이 또 바뀌겠네? 누가 우리의 황제가 되는 거야?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어떤 제국도 아니고, 다른 어떤 킹덤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힘 있는 나라, 더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힘센 나라면 좋겠죠. 돈 많은 나라면 좋겠죠. 이왕이면 조금 정책도 유하면 좋겠죠. 조금 더 우리한테 친절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배당하는 족속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내가 왔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고 다가온 천국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왔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우리에게 임하는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이 땅의 왕국들 중에는 돈의 제국도 있고 명예의 제국도 있고 건강의 제국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는 죄의 뿌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쫓고,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돈의 귀신, 명예의 귀신, 모든 성공의 귀신을 다 내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임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죠.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요. 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을 들면 중심이 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한참 있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셨어요? 기도원 가셔서 막 기도하다 쓰러져 보셨어요? 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러지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가 가려는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것, 주님께로 쓰러져서 주님의 뜻에 기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주권을 떠올리시면서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첫 송이 그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뭐가요? 왕이신 하면 눈물이 팡 터진대요. 한 게 없는데,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직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왕이신 하는 눈물이 팡 터진대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동안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립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확실한 주권을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토의 개념 볼까요? 시작. 영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개념이죠. 첫 번째 주권이 예배의 개념이었다면 두 번째 영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기까지 아니요, 더 멀리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눈은 더 멀리 더 넓게, 여러분 영토의 싸움을 나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을 제시하면서 조건으로 내민 게 뭐냐면 지금 이 동부에 돈바스 지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개의 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내놓으면 내가 너희랑 평화협정 맺고 전쟁 끝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내어주면 내가 전쟁 끝내고 우리도 철수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이에요. 결국에는 영토예요.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독도는 우리 땅 요구하는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리적인 싸움이에요. 그걸 통해서 얻어갈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영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살아갈 때 이 영토의 개념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떤 나라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문제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목요일마다 괴정에 나가서 당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수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32명의 선교 대원들이 멀리 말도 못 알아먹는 그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온 이유도 그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32명 가운데 청년들이 꽤 많았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일주일만이라도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청년이 없어요.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그래요. 부모님께 끌려갔다고 칩시다. 또는 주변에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네는 지들도 돈 안 내고 갔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청년들은 다 지들 돈 내고 갔거든요. 돈 들여 시간 들여 왜 그렇게 바다 건너갔습니까? 그들은요, 바다만 건너갔지만 아마 하늘을 건너 내려오신 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러 갔지만 받아왔고요, 베풀러 갔지만 충만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 저는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가 기대되는 이유도, 이 선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가면 그때부터 그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특공 대원들의 수련회가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숨는 신앙인이 아니라 캠퍼스 선교사가 돼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직장으로 들어가서 직장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활 선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토 싸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영토 싸움을 하셨어요. 그냥 갈릴리에 조금 계시다가 예루살렘 조금 계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세요. 마태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세리아니에요. 세리가 얼마나 정확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온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 다니시는 거예요. 두루 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어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것을, 모든 약한 것 다 고쳐주시는데, 자, 그랬더니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정말 소문이 더 넓게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온 갈릴리에서 온 수리아로 커지고, 마지막 25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라고 그랬어요. 데가볼리는 동부의 북부예요. 북부, 동부의 북부. 예루살렘, 유대는 남부죠. 유대 남부. 요단강 건너편도 동부 남부죠. 즉 모든 지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모든 전역, 요단강 동편과 서편, 길르앗과 가나안 모든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이 영토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토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건지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선교를 누구나 갈 수는 없잖아요. 32명이면 안 간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마어마한 영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이 대부분의 지역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지역을 맡는 거죠. 나의 직장을, 나의 지역을, 내가 살아가는 공간들을 더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는 애타는 노력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산 땅에 확장되고, 이 한반도에 확장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 요소입니다. 국민 같이 할게요. 시작. 국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자, 국민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자,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이것이 바로 교제의 개념인데, 신앙인에게는 예배와 선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도 누리고 교육도 하고 양육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구역 모임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함께 모여서 얼마나 많은 친교를 나눕니까? 그런데 이 교제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좀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난 그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주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고 배려하고 남들을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든지 다 잘하고 열매가 좋은 사람,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이쪽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왜 저렇게 할까?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서툴고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꼭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과 관심을 줘야 돼요? 물론 사랑과 관심이 끝없이 많다면 다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걸려들었어. 예.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는 일마다 예뻐 죽겠고 하는 일마다 멋지고 하는 일마다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 안 해도 돼요. 사랑 많이 받아요. 그런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다 못해 막 철철 흘러 넘쳐요. 그런데 이쪽 사람,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이 사람은요, 아무도 사랑을 안 해요. 아무도 이 사람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이 사람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 돌봐주지 않아요. 아마 사람들이 곧 이 손을 놔버릴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모두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모두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모두가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할 때 매우 얄미운 대답이지만 그렇게 대답해 주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사랑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변해서 그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고, 그 사람도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도 받아보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안 받아본 사랑을 무슨 수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에서 알려드린 주문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뻐집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잘하게 돼요. 그런데 안 예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악물고 이쁘다, 이쁘다. 이를 악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정말 이뻐진다니까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쁜지,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 이쁘니까, 안 잘하니까, 아이고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제발 저거만 안 보면 참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할 텐데,
예, 저 인간이 있어서 참 교회 오기가 어렵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 부여주신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의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 사람끼리만 좋고 싫은 사람은 계속 싫으면 이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 제국이죠. 내 왕국이죠. 나만 좋은 나라죠. 나 혼자 좋은 나라고 우리끼리 좋은 나라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보기 원하는데,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얘기가 왜 나오냐면, 초대교회에 예배마다 성찬을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포도주와 떡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어. 성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된 거죠. 야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예배를 하는데 뭐 누구 먹고 누구 못 먹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서로 누가 먹었네 말았네, 이게 비교가 되고 이게 논쟁이 되면서 예배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먹었네 뭐 안 먹었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먹은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늦게 오셔서 못 먹은 사람을 네가 늦었잖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의는 뭐 의롭고 깨끗한 게 아니라 수식적인 관계예요. 수식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수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은 이게 돼요. 평강이 돼요. 평강.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올바라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게 되는 그 평강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희락, 참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하러 와서 누가 먹었네 말았네 마셨네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로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거예요. 야,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덜 먹으면 어떻고 덜 마시면 어떠냐? 진짜 중요한 건 성령 안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가운데 누리는 참 기쁨 아니냐?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요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평강이 없으면,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없으면 희락이 없단 말이에요. 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누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18절이 찾아옵니다. 18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하면, 내가 좀 더 섬기면, 그런 사람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가 임하옵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가 혹시 있다면 그거 순전히 제 책임이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수평적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누리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갔다가 나오는 길에 동아대병원이었는데 바로 앞에 유명한 만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집을 들어갔어요. 최승영 목사님하고 저희 집사님이 셋이 들어가서 만두를 먹는데,
신나게 먹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두 명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갑자기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분홍 목사님 아니세요? 네, 정답은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 분 드시는 만두를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저희 보기보다 많이 시켰고요. 아직 덜 나왔고요. 저희 주문 저희 포장도 했고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그냥 그럼 포장한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여기 나온 것만 사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이거 다 자기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정말 분홍 목사님은 알아본 걸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왜 저희를 사주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제가 그냥 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에 내가 말 잘못한 건 없나? 누구 흉은 안 봤나 내가? 바로 옆에 드시고 계셨거든요. 가기가 좁아요. 바로 옆에 다 들려요 여기가. 막 순간순간 막 파노라처럼 지나가는데, 그래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게 한 3만 얼마 됐는데 그 3만 얼마가 저에게는 정말 3천만 원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다니는 이 시대에 제가 그때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최승용 목사님도 십자가 목걸이, 저희 아내도 십자가 목걸이, 셋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만두를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그분이 보시고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대접하고 싶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직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식사하는 걸 싹 계산하고 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묵묵히 주의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면. 그날 실은 그 같이 갔던 목사님 집에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만두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참 하나님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도 되는데 우리 한국에 그래도 좀 여기 유명한 집이니까 좀 먹고 가자, 같이 격려하고. 주일날 오후였는데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시간에 신방을 왔으니 사실 운전하신 목사님도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이거 맛있게 드시고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 같이 먹어라. 근데 그 마음을 같이 나눴는데,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혹시나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하는 분이 계시면 십자가 걸고 다니세요. 여러분, 십자가만 걸고 다녀도 만두값이 나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홍 목사님 알아본 거 아니었고요, 저희가 목사라고 쓰고 간 거 아니었고요. 다만 십자가만 걸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를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영토는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선교, 국내에서, 지역에서, 세계에서 점점 하나님 믿는 공간을 넓혀가는, 영역을 넓히는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하나님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나의 관심이 필요한 한 사람, 내가 먼저 말을 건넬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 모두 그 나라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그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예배가 예배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자, 관심이 필요한 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높이고 살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매주일 찬양을 부르지만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모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생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에 가서 학원 복음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생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주여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먼저 날아가서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살며 이웃과의 관계가 평강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배우고 익혀도 그러나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저희의 이 속사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교의 자리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온 32명의 우리 대원들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드는 생활 선교사, 학원 복음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영토를 더 넓히고 넓혀서 이 온 땅, 이 괴정동과 이 부산 땅과 이 한반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에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한 사람을 내가 품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그 마음문을 열어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찢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치사한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열어 저희들 함께 참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지지 않는 이 나라를 저희들 믿고 세워가며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